출애굽기 38장을 읽게 됩니다. 38장의 내용을 보면 번제단과 또 노수로 만든 물두멍, 또 뜰의 포장과 기둥, 또 백성들이 예물로 드렸던 그 예물의 양과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막에는 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뜻하고 고는 3규빗이며 아멘. 오른편의 그림을 보면 위의 것이 번제단의 모양입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 안에는 텅 비어 있고 중간쯤에 놋 그물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태워야 하는 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뿔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분향단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뿔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뿔에 어떤 피를 바르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뜰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를 때는 어떤 사람의 피를 바르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 향단에 그 뿔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단에 뿔에 피를 바를 때에 그 피는 어떤 속죄를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의 피를 발라야 되느냐? 그래서 이 번제단이 성막 뜰에 있다고 하는 것과 향단이 성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정확하게 이 뿔에 피를 바를 때에 어떤 피를 바를 수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 또 분향단의 뿔, 성막에 두 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 그러면 뿔이지만은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뿔을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말합니다. 케렌.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뿔이 있는 짐승은 뿔로 상대방을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 힘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이 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피를 바르든 번제단에 피를 바르든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 용서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이 뿔이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분향단의 이 뿔에 대해서
레위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단 뿔에 어떤 피를 바르느냐.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4장을 읽다 보면 이 제사장,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그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분향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것이 제사장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게 분향단의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향단의 뿔에 또 어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느냐. 레위기 4장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단뿔, 그래서 제단뿔인지 향단뿔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구절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또 성막 안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뿔에, 향단뿔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온 회중이기 때문에 그 피를 분향단에 바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방법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뿔의 피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레위기 4장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 번제단의 뿔에 바르는 피는 족장들의 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족장,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분향단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그러니까 성막에 단이 두 종류가 있는데 분향단과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 뿔에는 족장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분향단의 그 뿔에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래서 우리가 왜 한때 이 학생들이 막 시위하다가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들이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는 그런 율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게 레위기 이 법전에서 나온 겁니다. 제단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체포가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도피성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죽을 것을 알고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잘 정리해 두어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피와 번제단에 바르는 피의 그 역할에 의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분명히 해결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째는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압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압니까?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단뿔에 새겨 놓는다 그랬습니다. 노수로 만든 그 단뿔에 또 분향단의 뿔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 놓는다.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한 내 죄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단뿔에 새겨져 있는 죄가 해결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분명히 회개하면 마음에 새겨진 죄와 단뿔에 새겨진 죄가 동시에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회개요, 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사죄라고 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단뿔에 새겼기 때문에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분향단의 뿔에 속죄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새겨진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카파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카파르가 덮어준다 하지만은 가죽옷으로 덮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그 코페르가 카파르의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역청이 방수 효과를 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됐다. 용서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판에 새겨진 죄와 단뿔에 새겨진 죄가 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자꾸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추적하는 그런 괴로움이 따라온다 할 때는 반드시 단뿔에 새겨진 것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것도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는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 단뿔에 새겨진 것, 모든 죄가 완전히 덮여진다고 하는 것. 어떻게?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까지는 계속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되었든 분향단이 되었든 뿔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발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 한 제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단 한 번의 피 흘림, 그 단번의 피 흘림이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모를 때에 내가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주장되어야 합니다. 왜 자꾸 죄가 나를 괴롭힐까? 그것은 온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의심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번제단과 분향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 그 뿔에 피를 바른다. 번제단의 뿔에는 어떤 피를 바릅니까? 족장들,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 뿔에 피를 바르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금강석 철필로 뿔에 죄를 기억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까지라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한다. 호몰레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가 기억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뿔에 새겨진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단뿔에 향단뿔에 새겨진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서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기억하고서 계속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어리석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 용서받은 기쁨, 죽을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가 사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12월이 은총의 달이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은총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약속된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뿔에 피를 발라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은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러한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제단 뿔에 새겨졌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제단 뿔에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 용서받은 기쁨으로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